결론적 당부, 바울의 결론적 당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부터 16장은 로마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제외한 15장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에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친 선교 여정들을 회상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마감하는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시점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결론적인 당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을 NIV로 보게 되면 we who are strong 강한 우리는 ought to 뭐뭐 해야 한다, bear 참아야 한다, 감당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약한 자들, 약자들에 대한 failings 실패, 좌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and not to please 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도 보게 되면 정복자와 피정복자, 유대인과 로마인 섞여 있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해서 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오죠. 그러나 그 환난을 잘 감당하고 견디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보시게 되면 욥도 욥기 1장 2장에서 큰 혼란을 여러 번 당하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고 자신의 몸에 악창 같은 욕창 같은 그러한 피부병이 생겼을 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failing,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들 교회 김양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는 이제 2000년도에 세워진 25년 된 교회인데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도 찾아오고 재혼한 가정도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failing, 실패의 경험들을 잘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자들을 배려하고 다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받아주고 잘 인내해주고 잘 관용해주고 잘 배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Accept one another. Accept one another. 받아줘라. 서로 one another. 서로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같이 옆 사람이 아픈 것이고 누가 상처를 입으면 같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 너는 믿음이 약해, 그러니 너는 못된 놈이야, 뭐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잘 감당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게 되면 안내위원이 있는데 안내위원이 이제 좀 정장 차림의 옷을 잘 입고 온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청소하다가 막 낡은 옷을 입고 온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딱 들어오게 되면 팔짱을 딱 끼고서 거기에 서 있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인사도 안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하죠.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다 존중하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소중하게. 그래서 마음이 여린 성도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성도가 있어요. 사소한 것으로 시험을 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약한 자를 배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누군가가 쓰러지게 되면 40kg 군장을 메고서 행군하는데 누군가 쓰러지게 되면 옆에 전우가 그 쓰러진 병사의 군장을 메고서 같이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환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부자였는데 외톨이였던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중남미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멕시코의 정아르 선교사님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마다 점심에 노숙자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월드미션 신학교 사역도 하십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많이 있는데 그 노숙자들을 점심 식사 대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아주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숙자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일시적으로 돈이 없거나 실직했거나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지금 노숙자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인내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인내하는 것, 또 약한 자를 격려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 모든 삶의 원칙, 모든 삶의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도 오시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이 생긴 것입니다. 주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받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게 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튼튼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For even Christ, 왜냐하면 even Christ, 예수님조차도 did not please himself,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죠. 조이가 기쁨, 기쁨, 즐거움인데 무엇이 기쁨인가? 첫 번째 제이, 지저스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others,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you, 당신을 기쁘게 하는 순서가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이웃, 세 번째가 당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리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요, 약자들을 배려해줘야 되고요, 약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약자들을 기쁘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바울, 유대인의 선교사는 베드로였다면 이방인의 선교사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 모두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제물로 드리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해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자, 바울이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에 있는 그 일루리곤, 로마 위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은요, 아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살라미, 바보,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다시 반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실루기아,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쳤고요. 2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사랴,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했었고,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시 반대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 그다음에 아소, 밀레도, 니도, 바다라, 시돈, 이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에 대해서 편지를 보냄으로써 본인이 거쳐갔던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뭔가 체계화 시켰던 것입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네. 시작.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인 집을 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척은요, 교회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골에도 가게 되면 교회가 두세 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과 다르죠. 교회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든 해외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단지 얼마나 많은 복음화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2015년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19.72%입니다. 서울과 경기권, 인천이 좀 많은 편이에요. 24%, 23%, 22%. 그리고 저 경남, 울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나 9%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19.9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2명 정도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지금도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런데 복음화율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 물어보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80%나 됩니다. 아직 80%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80%의 사람들이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곳에 가서 개척을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당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전도하고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주의 소식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불신자 초청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친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월드 시리즈만큼 중요하고요. 한국 시리즈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제 MMA 경기를 치러서 이기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이곳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초청했을 때 그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와 영향력과 그 에너지와 시너지 효과는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라고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인들을 보고 싶어 했던 바울은 1장에도 얘기했고 지금 15장에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로마인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길에 보겠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아니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가겠다 하면 부담스러운데 지나가는 길에 내가 들리겠다라고 하니까 덜 부담이 되겠죠. 어쨌든 이 스페인 어디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에스파냐,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왼쪽 끝에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권은 로마, 유럽, 일루리곤, 예루살렘, 서바나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동쪽에 있는 아시아 그쪽에 대한 이 생각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오직 전 세계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주변만의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목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서바나 그 지역에 자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중에 내가 로마도 들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뭐냐면 로마서 16장에서 나오는데 인사하라는 거 인사하라. 자, 1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볼로에게 평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약 30명 이상의 이름 언급하면서 바울과 연관이 있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은 뭐냐면 80%의 전도를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는 대인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인사하라. 두루두루 찾아가서 인사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형제, 친척, 또 이웃들,
지인들, 스승들, 지도자들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냥 잊을만 하면 한번 전화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사하라, 문안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했던 당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뭔가 배려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화율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율. 네.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는 80%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했던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이 그리운 것입니다. 100년도 있을 때 예당에 있을 때 이제 목회하다가 타지에 1박 2일 잠깐 갔다 올 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막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배려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마감하는 로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더 배려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